오늘은 신구약 성경 통째로 먹기 그 가운데에 신약 성경 요한일서 통째로 먹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가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서두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요한일서에 문단 나누기를 한다든가 내용 분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장의 말씀을 어떤 주제로 끌고 갈 것인가, 2장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 내용 분해나 문단 나누기 형식의 그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세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 다른 시간으로 할 거고요. 이 시간은 그 장별 주제, 그것만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장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절을 중심으로 보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아버지에 대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이죠. 8절이죠. 그 말씀에서는 9절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신가?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거짓 없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미쁘시다고 합니다. 거짓 없이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 다음엔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그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손으로 만졌던 그런 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여 전하노니,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언하여 전하는 자들, 전한 자들, 바로 그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고 5절에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고 소식을 전하는 자인 우리, 결국 사도들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4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듣고 본 것을 쓰므로 기쁨이 충만했던 자, 그러한 자들,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럴 때 그 사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나는 이제 이 더불어자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해요.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갑자기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나왔을까? 함께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갑자기 더불어가 나왔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기는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는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그들과 더불어 누린다 하는 것이 조금 모호해요, 의미가. 차라리 이 성경, 개역개정 성경 직전에 있던 지난번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한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함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니까 물론 누린다고 하는 의미도 뭐 그렇게 불편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누린다고 하는 의미보다 더 상큼하게 와서 저에겐 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들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교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국 사도들과 교제한다, 사도들과 사귄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도들과 사귈 수 있겠어요? 이미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오랜 시절 몇백 년 전 사람들과도 우리는 사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귈까요? 글을 통해서 사깁니다. 또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사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상을 통해서 사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도 사도들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뭐 우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함께 하고 감정을 함께 하고 뜻을 함께 하고 그 말씀에 동조를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함께 한다. 결국 그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을 위하여 이 말씀을 보고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오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행실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행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6절부터 7절 말씀까지에는 행실로 구분할 수 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행하느냐 그걸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된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죄를 자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느냐.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함께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하나는 행실로, 또 하나는 고백으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 죄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할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사귐이 있고 했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믿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범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나는 죄 없다 그래요. 죄진 사람들 치고 경찰서에 잡혀와서 또 검찰에 가서 조서를 받을 때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취조를 받고 조사를 받다 보면 죄목들이 나오게 되고 흘러나오지요. 자, 어쨌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에 행하는 것의 차이를 통하여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도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백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자백해요. 이것이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2장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1장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장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절. 이제 그렇게 저는 그분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2장 속에서 발췌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요. 18절, 22절. 또 여기서 또 보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을 2절, 3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등등등등 이렇게 저는 한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우린 2장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요. 3장에서는 아버지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요. 아버지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5절이죠.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결국 아버지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3장은 아버지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선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것을 7가지로 저는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것을 한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누군가 하는 부분을 한 10가지로 11가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2가지 지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장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23절에서 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볼 수 있겠고요. 16절 거기에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6절, 15절 말씀까지 여기에 보면은 형제를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구분점이 될 정도의 가치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구분점이 될 정도의 가치가 바로 사랑의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굉장히 그 무서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리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그런 구분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고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못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성령 사랑은 물론이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형제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직까지도 어둠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망에서 옮겨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속에 영생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구분점 어느 하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죠. 마귀의 자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건 뭐 다른 말로 빼고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것을 16절부터 18절 사이에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자,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고 의로우시고 우리 위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등등 이러한 일들을 해주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정말 성도 사랑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흉보고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장은요. 아버지가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14절입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럽니다. 자, 1장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장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3장은 아버지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4장은 아버지가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네 가지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된 한 동작이다 하는 것을 20절로 21절에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저는 7절로 8절 이야기를 할 거고요. 11절 이야기를 할 거고요. 21절 이야기를 함으로써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아버지가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예수가 누구신가, 여기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분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한 세 가지가 아니죠. 7가지인데요. 7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버지가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9절로 10절에서 착안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이신가? 예수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인가? 그건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힘이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삶의 열매가 있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운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를 증언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요. 성령님이 증언하시고요. 물과 피가 증언하고요.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언해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증언합니다. 그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보거든 구하라. 또 하나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5장 21절 말씀이죠. 자, 이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1장,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2장, 아버지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3장, 아버지가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4장, 아버지가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5장. 저는 이렇게 이 장에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또 사역을 부각시키려고 저는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다서지요.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이런 순으로 이제 요한 2서를 말씀드리고 요한 3서를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바 이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